7장 8장 성경 내용은 제목이 뭐 아이성 함락 작전 뭐 이런 거 되겠죠? 보신 대로 아이성을 이제 함락하는 그런 내용이 7장 8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점점 진격해 가면서 가나안 내륙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차 두 번 전쟁을 그 함락 작전을 하죠. 그런데 두 번 전투를 하는데 두 번째는 완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7장 1차 공격에선 대패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승했는데 7장 8장을 보면은 대패 후에 얻은 대승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7장은 대패, 1차 공격은 완전히 패해요. 그리고 2차 공격 때 완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마무시한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 설교 제목이에요. 인생 수업료는 왜 이리 비싼 것일까? 1장에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수업료 내고 그리고 8장 가서 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어마무시한 인생 수업료를 지불을 했던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7장과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생 수업료란 얘기. 인생 수업료 냈어요. 인생 수업료 너무 엄청나요.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7장 8장 그 이유를 그 7장 1절에 아예 답을 내놓고 시작해요. 무슨 뜻이겠어요? 자, 봐라. 자, 이것 때문에 이런 일 생기는데 잘 봐라 하면서 7장 1절에 답을 그냥 탁 내놔요. 뭐겠어요? 그렇게 된 것은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리고 그 범인이 아간이다라고 오늘 7장 8장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간을 딱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뭐 아간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건 몇 개 훔쳤잖아요. 그 7장 1절이에요. 자, 1차 공격 7장이죠. 한 3,000명 정도 그야말로 정예 부대만 투입을 합니다. 왜? 자신이 있었거든요. 가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정탐해보니까 아이성 사람들 뭐 덜덜 떨고 있고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한 3,000명 정도 투입했는데 완전히 역공당해서 패를 하죠. 그래서 36명, 36명 오히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너무 놀랬던 거예요. 완전히 다 이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졌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약간 따지죠. 오늘 성경 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이러시려고 우리를 요단강 건너 여기까지 데려오신 겁니까? 그러면 이러면 소문 다 날 텐데, 그러면 하나님 명예 다 땅에 떨어지는데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하면서 여호수아 말을 보면요, 하나님께 약간 가시도 친 듯이 까, 까, 까라고 약간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 천하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너 뭐 하고 있어? 너희가 죄를 지었잖아. 한 4가지를 말씀하세요. 너희들 죄 지었잖아. 내 말 안 들었잖아. 내 거 훔쳤잖아. 그런데 왜 거기다 거짓말까지 해?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자, 보세요. 2가지를 잘못한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없애라고 했는데 너희들 모두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게다가 전리품을 몰래 빼돌렸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더 이상 너희들 도와줄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 왜?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래도 사랑이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너희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면 그 범인,
이번 이렇게 망하게 된 그 범인 찾아내서 그 범인 죽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범인 아간을 찾아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간을 찾아냅니다. 그래 아골 골짜기를 끌고 가요. 아골 골짜기 이름이 괴로움의 골짜기란 뜻이에요. 아골 골짜기. 아간은 그걸 끌고 갑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 모두 불로 다 태워 죽여버려요. 그렇게 해서 7장에 아간 사태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7장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간 때문에 1차 공격 완전 실패했죠. 36명 아이성 사람들한테 죽었어요. 원인 제공자였던 아간은 자기도 죽고 집안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게 7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8장 2차 공격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난번 3,000명 투입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3만 명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몰래 5,000명의 매복을 시켜요. 제가 그 설명 다 안 합니다.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5,000명 매복조를 투입시키고 그래서 결국 2차 공격은 완승을 거두죠. 완전히 쓸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이것이 8장 마지막 결말이죠. 그러니까 아이성을 공략하는데 처음부터 8장에서처럼 이렇게 쓰면 7장 앞에서의 그 1차 공격 때처럼 그렇게 끔찍한 일은 없었을 것이죠.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8장처럼 했으면 아이성 사람들한테 패할 일도 없어요. 아간처럼 망하는 집안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막 말씀드린 것처럼 막 투정하고 시비를 걸잖아요. 천하의 여호수아가 까까까 하면서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7장에서 해버렸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아마 8장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여호수아가 얼굴이 화끈거렸을 거예요. 그렇죠? 왜요?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예? 천하의 지도자인데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좋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데리고 왔어요? 까까까 하는 거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서도 얼굴 화끈거렸을 겁니다. 뭐예요? 7장 그 일 때문에 폼났던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흠집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8장에 이겼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이죠. 예, 승리했어요.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그러기까지 완전히 망했어요. 죽었어요. 이 수업료를 톡톡히 낸 거죠. 이런 것을 인생 수업료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수업료 지금 여러분 어때요?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값을 많이 치른 거예요. 목숨을 잃었어요. 집안이 다 망해버렸어요. 예? 아이성 그 적들은 만만했어요. 근데 만만했던 적한테 완전히 패했죠. 자기 백성들 막 죽어나갔어요. 집안이 뭐 폭망했어요. 여호수아는 자기 본전까지 다 까발렸어요. 다 떨었어요. 수업료 너무 많이 낸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요. 그래도 8장에서 회복됐으니까 뭐 그냥 옛날 웃으면서 뭐 이야기하면 되지 뭐 그런 건가요? 결과가 좋으니까 뭐 진짜 뭐 아간 나쁜 놈 죽고 뭐 그 죽는 거지 뭐.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놓치는 거예요. 결론 보고 앞에 걸 쉽게 생각하면은 성경을 잘 못 읽은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8장에서 이겼으니까 됐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왜 그렇게 비싼 인생 수업료를 물게 됐는지 그거 잘 봐라. 성경을 8장을 보라 그러지 않고 7장을 보라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뭐 어려울 것도 없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7장 8전 이 사건 시작하면서
답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딱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7장 1절. 딱 답을 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 어겼잖아. 그거 죄였어. 아간이 여호와께 바쳐야 될 물건 몇 가지 가져갔잖아. 라고 이유와 답을 다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핵심이, 오늘 7장 8장의 핵심이 물건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입니까? 이걸 분간을 해야 돼요. 물건을 훔쳐서 죽은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은 겁니까?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받으셔야 할 물건 배달 사고 난 것 때문에 화를 내신 겁니까? 아니면 당신의 말씀을 무시한 것 때문에 화를 내신 겁니까? 아가니 물건을 왜 빼돌렸겠어요? 배달 사고 왜 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물건이 탐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이 무서웠으면, 하나님 말씀 우습지 않았으면 그거 아무리 탐나도, 그거 옷 한 벌, 그 문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 우습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무서우면 그러지 못하죠. 그렇죠? 왜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어기면 어떻게 됐는지 40년 동안 두 눈으로 다 보고 확인한 겁니다. 이거. 한두 번 사건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다 봤어요. 선행학습은 이 사람들 할 만큼 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죠. 자그마치 40년을 선행학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랬다는 것은 물건 욕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요? 금도 내 것이요 음도 내 것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께서 그까지 뭐 물건 몇 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시비 걸고 너 왜 내 거 훔쳐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세요, 하나님. 그렇죠? 네, 그럴 분이 아니세요. 물건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40년 선행학습된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그 다음에 작동되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작동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작동될까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작동돼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40년 그 세월 전혀 작동되지 않은 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6장 기억나십니까? 40년 광야 생활 후에 받은 가장 큰 복, 마지막 27절이었어요. 뭐였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200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었다. 그 복 받아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온 땅에 유명한 사람이 됐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것이 지난주 7장 결론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셨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었다. 유명해진 것은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아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죠? 아간 하면 다 알아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간 하면 다 알아요.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가장 부정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가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간은 버렸어요.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 그 하나님을 접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간은 온 땅에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부정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아간은 어떤 인물이냐니까 거의 구약의 가룟 유다만큼 유명한 인사예요. 신약에는 가룟 유다가 있다면 구약에는 아간이 있어요. 뭐예요? 훔친 놈, 몰래 숨긴 놈, 거짓말한 놈,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오늘 이 아간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접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물건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간이 이렇게 된 그 중요한 이유가 물건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를 잊었어요. 6장 27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나에게 하나님 계시다라는 이 기본 전제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간이요, 그까지 행위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 아니에요. 뭘 훔친 행위 때문에, 숨긴 행위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아간은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놓친 것 때문에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물건 훔쳐서 숨기기 전에 이미 아간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 죄로 망한 사람이 대표가 아간이다. 여러분, 이런 게 죄예요. 하와가 죄를 범했잖아요. 자, 하와가 왜 죄를 범했나요? 그 과일을 따먹어서 죄를 범한 건가요? 그 선악과 과일 하나 뚝 따서 입에 넣어서 그걸 따서 죄를 범했나요?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이미 하와는 이미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뭐 어떻게 우습게 여겼어요? 속으로. 아, 씨까지 끼뿌라고 먹지 말라고요? 먹으면 죽는다고요? 정말요? 이거 먹으면 죽어요? 하와의 이 속 생각을 타고 들어온 것이 뱀의 그 달콤한 속삼이에요. 그래, 안 죽어. 그거 먹으면 지혜롭게 돼. 그거 먹으면 좋아져. 그거 먹으면 영양가 풍성해. 괜히 하신 말씀이야. 안 죽어. 야, 과일 하나 먹었다 죽냐? 하와가 뭐라 답해요? 맞아. 이까짓 거 먹는데 죽냐? 독약도 아닌데. 여러분, 하와가 손을 뻗어서 그 꼭지를 비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아이, 치사하게. 저까지 과일 하나 가지고, 피곤하게 하시네. 저까지 거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게 있어요. 이게 뭐라고 이까짓 거, 하나님도 째째하게 뭐 이까짓 거 가지고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와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거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제 하와 쪽인데 하나님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까지 과일 하나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물론 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까지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거기에 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까지 외투 한 벌 때문에, 그까지 은 몇 개, 금 몇 개 가지고 그거 아까워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은행 금고직입니까? 내 금고에다 다 채워라. 하나님께서 무슨 전당포 사장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명동 사채업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수 찍는 사람이에요? 아가님 물건 몇 개 훔쳤다고 그거 아까워서 그거 배 아프셔서 아갈 착상을 낸 게 아니에요. 딱 하나야. 너 나 왜 우습게 여겨? 너 내 말을 왜 동네 강아지 개소리로 듣냐? 제가 오늘 표현을 좀 세게 하는데 여러분 겁주려고 이렇게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7장 8장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반응이 그런 거예요. 내 말이 개소리 들리냐? 날 우습게 여겨? 이게 7장 8장의 뉘앙스예요. 이걸 읽지 못하면 목사님들 이상하게 설교하는 거 있어요. 제가 그 얘기 안 해요. 오늘. 한국교회가 140년 됐잖아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때로가 좀 어이가 없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140년 지난 성적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교회 140년 성적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PT 하나 보여주실래요? 성적표가 이런 성적표가 하나 있어요. 기독교 호감도 9%에 불과하다.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데 좋아하는 호감도가 9%에 불과하다. 여러분 9%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호감도 제일 좋아하는 거. 왜 안 좋아해요? 아니 멋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독교가 멋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9%밖에 안 나와요, 성적표가.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그런 통계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잘 감지를 못해요. 왜? 우리는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감지를 못하는데 밖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한국 기독교 문제 연구소에서 통계 나온 거, 뉴스에 나온 겁니다. 구티비에서. 물론 다 맞는 통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 기독교가 평소 기독교 미워서 일부러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막, 막 기독교라고 공격하고 외면해서 에이 뭐 기독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저런 통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9%라는 게 뭐예요?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9점이라는 거예요. 9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빵점이라는 얘기예요. 답안지 하는데 아이 선생님이 아이 했는데 10문제나 했는데 다 틀렸는데 빵점 중에 그러니까 걷다가 절반 쓰니까 에이 맞았다 진짜. 걷다가 이렇게 하면 그게 9점이에요. 이거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기대치가 없다. 너는 공부 한 답 쌌어. 넌 다른 거야. 이게 9%라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고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고 난 이 뉴스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까지 됐나? 밖에서 교회를 보는 시선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평가가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다 정확하다, 다 맞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왜 이렇게 됐지? 원인이 뭐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교회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지금 11시예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11시가 되면 전국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막 우리 감사하고 막 감격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는. 그런데 성적표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성적 딱 받으니까 9점이래. 이거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난 답 잘 썼다는 나중에 성적 보니까 9점. 이건 부모님한테 갖다 보일 수도 없는 성적표 이게 지금. 난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이게. 이유가 많은데요. 뉴스를 또 보다가 두 번째 보시죠. 그 새 한글 성경 봉헌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또 번역했어요. 지금 개역 개정인데 이 개역 개정이 좀 오래되니까 또 성서공회에서 새 한글 성경을 다시 번역해서 다시 출간해서 봉헌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서 영락교회 김문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새 한글 성경이 한 번 더 번역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이에 문자로 표시돼 있지만 번역된 것은 이제 문자로 표시돼 있는데 성도들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면 그다음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번역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길이 좋았지.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그 역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글 성경 얼마나 성경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 좀 쉬운 성경, 개역 성경, 한글 성경, 뭐 영어 성경 막 갖다 놓고 얼마나 공부 많이 합니까? 그런데 왜 성적표가 9점 나왔지? 근데 왜 이 목사님이
성경 봉헌 예배 때 이 설교를 이렇게 말씀하시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면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번영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길은 있구나. 또 유일한 길은 그 말씀을 지키면 되겠구나. 모든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주제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7장 8장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많이 번역되어 있고요. 그렇죠?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까? 설교를 저도 많이 하고 여러분도 많이 들으시고 설교가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하고 듣고 삽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 140년 시험 성적표가 나온 겁니다. 기독교 허감도 성적표 9점, 빵점. 이거 심각한 거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서 이제 좀 그거 해야겠죠. 이제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제는 뭘 잘하면 시대 이게 끝났어요. 뭔가를 잘하는 시대 이건 끝났어요. 많이 알면 그런 시대도 끝났어요. 이제는 어떤 교회 다니면 그것도 아니죠. 이제는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냐 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내 직분이 뭐냐, 내가 장로냐, 목사냐, 권사냐, 집사, 이제 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딱 하나 남았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냐, 우습게 여기지 않느냐. 이것이 마지막 회복의 관건이고 반등의 변곡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가, 그러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 그게 뜨거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이 신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 결코 우습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좋은 신앙 개념 바꿔야 되고요. 뜨거운 신앙 개념 바꿔야 되고요. 충성된 신앙 바꿔야 되고 무슨 헌신된 신앙 바꿔야 다 바꿔야 돼요. 왜? 성적표 뜨겁게 열심히 다 했는데 성적표는 9점 빵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말씀 우습게 여겼다.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인생 수업료 비싸게 내는 거예요. 아간 보셨죠? 7장? 그러나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 인생 수업료에 할인 혜택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 수업료 내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잘 비교해서 가성비를 잘 따져보면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하고 선택하면 돼요. 그렇죠? 예, 쉽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거 일일이 다 하려면 복잡해요. 못 해요. 근데 막 성경에 있는 거 다 하려고 해. 성경에 있는 거 다 쓰고 그대로 다 하려고 해. 못 해요, 그렇게. 그런데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이것보다 더 쉽고 명쾌한 방법이 없어요. 원리를 알면. 원리는 딱 하나야.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자. 이러면 끝이에요. 기독교 신앙이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지. 오늘 아간 기억하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안 돼. 하와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이러면 끝이에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따로는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자 해놓고 돌아서서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않는 거지? 이게 이 질문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죠?
어,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않고 살아야지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것일까? 이 생각이 따로 붙죠? 바로 이거예요. 이 생각을 지우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잘 되는 거예요. 10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 하나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않는 거지? 라는 단지 이 생각만 머릿속에 지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잘 되어 간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않는 거지? 라는 이 생각을 지우면 그 다음은 곧장 아간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됐죠?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오늘 이제 다시 확인하신 겁니다. 다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 구태여 다 알았는데 확인됐는데 뭐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서까지 우리가 뭐 아간의 길로 그걸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냥 명백한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않을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요 생각. 몰라도 좋아요. 근데 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다음에 뭐가 돼요. 여러분 이거 다시 챙기면 돼요. 뭐 신앙 별거 아니에요. 기본을 챙기면 그게 신앙이에요. 기본을 챙기면. 그런데 이거 안 하면요. 이 기본을 안 하면요. 백날 믿어봐야 헛거예요. 40년 믿어봐야 40년 광야 훈련 받아봐야 마지막 성립표 9점 나와요. 그러면 완전 도루묵이에요, 40년. 여러분 그 사람 교회 직분이 그 사람 성적표가 아니에요. 목사가 내 성적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내 속이 그 사람 성적표예요. 내 속이. 이거 처음에는 누가 아간인지 처음에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그렇죠? 내가 아간일까 아닐까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요. 아간 뽑았잖아요. 뽑아냈죠. 가리고 하다 보면 나중에 아간 하나 남아요. 그러면 그게 범인이에요. 범죄 내용 나중에 뜯어보면 뭐 겉으로는 뭐 훔쳤어요. 외투도 훔치고 뭐도 훔쳤어요. 겉으로는 좀 떼먹었어요. 겉으로 보면 시침이 뗀 거예요. 겉으로 보면 배달 사고 난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그 시작점 딱 하나예요. 뭐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긴 거.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겨서 훔친 거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겨서 떼먹은 거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겨서 시침이 뗀 거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겨서 배달 사고 난 거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겨서 거짓말한 거예요. 이건 겉에 드러난 거예요. 시작점은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긴 거. 바로 이 지점을 하나님께서 때리신 거예요. 너 왜 나를 우습게 여겨? 하나님께서요. 그까지 몇 분 때문에, 그까지 조도 안 입을 그 옷 한 벌 때문에 온 집안을 묻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너 왜 나를 우습게 여겨? 여러분 8장에 보면 안 읽었는데 2절 보면요. 두 번째 공격할 때는 너희들 거기서 전리품 너희들 다 가져 그러세요. 7장에서는 다 가져와 그랬는데 8장에서는 너희들 아이성 함락하고 거기 있는 거 너희들 다 가져 그러세요. 여러분 뭔지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걸 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까지 물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좀 가지시려고 뭘 좀 받으시려고 하나님 창고에 뭐 몇 개 뭐 쟁여 놓으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무슨 사람들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해가 되셨죠? 오늘 결론이 오늘 본문으로 30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결론은 우리가 읽지 않은 32절에 있어요. 보세요. 32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썼던 율법을 돌에 새겼습니다. 이 결론이에요. 오늘 안 읽었어요, 일부러. 여러분 보시라고. 무슨 뜻이겠어요? 백성들한테 백성들 보는 앞에서 멈춰 세우고 돌에다가 율법 새기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봐요.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너희들 이 율법 하나님의 이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걸 어디다 써요? 종이에다 안 써요. 바위에다 쓰는 거예요. 돌에다가. 왜?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겼다가 다 죽었지. 7장 다 죽었지. 우습게 여기지 말자. 그래서 32절에 제사 다 끝난 다음에 율법을 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 다들 내는 그 인생 수업료 할인 혜택 있을 거다. 그런 거예요. 좋잖아요. 그렇죠? 인생 수업료 안 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날마다 내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인생 수업료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 거기에 할인 혜택이 많이 따라붙는다. 선택은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죠? 가성비 좋은 선택 여러분 하십시오. 그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그런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